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갈림길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의 갈림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은퇴의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인생의 후반기를 제2의 제3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중년분들의 갈림길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처럼 투자를 많이 하는 시대가 없죠. 투자의 갈림길 앞에서도 사람들은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갈림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길이, 그 시점이 힘들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한 그 길 이후에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갈망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마음이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한 그 길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4장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길들 말이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인지에 대한 지혜의 문학이고 지혜의 책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마음과 안전에 대한 갈망함은 비록 이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지요. 이 잠언이 쓰여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3000년 전, 4000년 전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러한 감정이었고, 그러한 두려움이었고, 그러한 갈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은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유명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책을 읽습니까? 탈무드를 읽으면은 그 글 속에서, 그 책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지혜를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철학적, 사고적 관점을 발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잠언도 말이죠, 그러한 탈무드와 똑같은 맥락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잠언을 읽었더니 정말 삶 가운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럴 것이 이 잠언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한 문장,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에 이 글만 읽어도 뭔가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힘이 솟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말씀들 아닌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잠언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인생의 단순한 지혜로, 철학적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라고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잠언 4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이 잠언은요, 그냥 글을 쓴 것이 아니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이죠.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들들을 위하여서 좋은 말, 사랑의 말, 그런 편지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 4장을 보면은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의 글의 형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깊은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책이다 보니 이 잠언 4장이 크게, 귀하게, 색다르게 많은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고대 문헌에서 말이죠, 오늘도 이제 길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 저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이 잠언을 매일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무슨 철학적 관점이 있겠습니까? 무슨 인생의 연륜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어떤 인생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서 이 책을 읽을까요? 그렇지 않,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은 그냥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을 때에 나는 오늘 학교 등교하는 길,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길, 단순히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길은 저는 그런 1차적 해석으로만 항상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거, 시편이라고 하는 거, 전도서, 욥기라고 하는 책들은 지혜 문학이거든요. 지혜 문학입니다. 문학. 단순히 1차적 해석으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한 학업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학업의 길, 직장의 길, 그러한 사업자의 길, 그다음 주부로는 주부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2차적, 3차적 영적인 해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쓰여져 있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우리가 걸어가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실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기나 긴 태어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오늘 이 잠언 4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 반면 또한 악인들의 길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 길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혜적 측면에서 이 잠언 4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늘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1차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질지를 잘 분별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계획을 잘 조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먼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도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명확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라고도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걸어가셨냐, 어떻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알려줄게,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 이후에 나에게 오셔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정직한 길인지,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를 먼저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가만히 기다렸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삶이 힘드니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뒤늦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예방적 인생의 신앙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미리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을 제공해 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서론에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느냐가 바로 12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어떠한 혜택과 은혜가 있느냐 하면은 12절에 다닐 때에, 우리가 걸어갈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달려가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어그정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패턴과 속도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걸어갈 때에도 곤고하지 않겠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매뉴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곤고하다, 너희가 걸어갈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않겠다라는 이 곤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아주 좁은 길, 그리고 앞이 꽉 막혀 있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나의 이 몸으로 내가 이룬 이 삶의 업적을 가지고서, 나의 건강을 가지고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막다른 길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러한 나의 숨막히는 것과 같은, 정말 세상에 압도되어져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곤고하지 아니하겠고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완전히 엎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인데요. 우리가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고 때로는 신중히 걸어가고 더듬더듬 걸어가기를, 안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계획인데 그 누가 넘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누가 엎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길 가운데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엎어지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 요 두 가지의 말씀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간다면은 나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전혀 없겠네요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동탄에서 서울로 아침 출근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의 애환이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조금만 늦어도 버스에 탈 자리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출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조금만 늦어도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꽉 막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지각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운데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걱정이 없는 뻥 뚫려져 있는 8차선, 16차선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뻥 뚫린 것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승진 시험에서 떨어지고 누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오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이 신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느껴지는, 정말 딜레마가 느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요,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건가? 이 너무 뻥튀기 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이게 11절과 12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실족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통 면제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마법과 같은 인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고속도로와 같은 비단길과 같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길 가운데에 비좁고 막혀있는 길이 없을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인생이 불안합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무너질 것 같은 출렁출렁거리는 그러한 다리와 같은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 속에서 내가 발을 조금만 잘못 내딛어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림길 속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잠언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길은 말이죠, 우리가 걷는 길은 때로는 넓은 길도 있지만 때로는 상당히 좁은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말이죠, 오늘날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 위에만 서 있으면은 때로는 넓은 길로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좁은 길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 길이 결코 막힘이 없을 것이고, 그 콘크리트 길 속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속임수와 그러한 악한 그러한 장치가 없는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결단한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 위에서 말이죠, 그 선택한 길이라면은 그 길은 안전한 길인 것이죠. 지금은 어렵고 힘듦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막힌 것 같지만 그것이 막힌 길이 아니고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 끝에는, 그 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보화의 길들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 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러한 갈림길들 속에서 우리의 갈등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4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거야.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해. 나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야지 라고는 이런 믿음과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때로는 막힌 것 같고 때로는 막막한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은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질문하는 것이죠. 아우, 하나님의 말씀 참 좋죠. 공부하지 아니했고 실족하지 아니하겠고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저는 넘어지나요? 왜 내가 넘어졌을까요? 이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말씀과 해답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문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간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길을 주셨다면은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그 가르침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 그 가르침을 붙잡아야 하는 것, 그러한 우리의 적극적인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4절과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아멘. 여기서 네 가지 동사가 강조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들어가지 말아라, 다니지 말아라, 15절에 피하여라, 그리고 돌이켜 떠나가라라고 말이죠. 악한 길에서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안전한 길, 튼튼한 길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백화점에 갔을 때 에스컬레이터에 우리의 발을 가만히 올리고 서 있으면은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지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에스컬레이터 옆에 그 손잡이를 꽉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고 해서 그 위에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면은 넘어지고 사고가 나는 것 아닌가요? 요즘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을 했습니다. 먼 길을 갈 때에, 운전할 때에 말이죠, 차량 속에서 요즘에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차량 기능이 뭡니까? 크루즈 컨트롤, 자동 운전 시스템 아닌가요? 저희 교회 차도 그런 기능들이 다 있죠. 신방을 간다든지 또한 제가 장거리를 갈 때 그 기능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앞에 차가 전진하는 방향 속에서 속도도 맞춰주지요. 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속도도 늦춰주지요. 때로는 그런 곡선길 속에서 또는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는 그런 길들 속에서 핸들이 제가 힘껏 돌려야 하는 그 에너지를 자동차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돌려주고 자연스럽게 맞춰주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 먼 길 지방에 이제 신방을 다녀오시는데 저희 교회랑 똑같은 차입니다. 저희 교회 스타일이랑 똑같은 차인데 기능이 좋으니까 편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피곤합니다. 장거리를 뛰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몸은 피곤하죠. 몸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제 돌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겨 버렸던 것이죠. 눈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저 차량이 한 몇십 초간 차량이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운전을 간 거죠.
근데 이게 스타일이라는 차량이 테슬라 차량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막 가는 그런 차는 아니거든요. 반자동이나 반자동. 그래서 결정적인 자리 속에서는 핸들을 꽉 잡아야 되고 의지적으로 운전자가 핸들을 꺾어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잠들어 버려가지고요.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고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속도가 줄지를 않은 거죠. 줄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완전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전한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4절과 15절과 같이 악한 길에서 악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방어 운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다 보면은요, 남들 다 저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도 좀 타협해야지, 나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이 길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하는가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타협하며 나아가지만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나는 다시 정상 궤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능력을 높이 사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렇게 발을 디디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악한 습관 속에서 우리가 죄의 길에 넘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악한 길에 중독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편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길 속에서 나가 붙들어야 될, 내가 지켜야 될 책임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항속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 말이죠,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나의 인생의 영적 고속도로 속에서 수면제를 먹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신 그 선한 길 속에서 내가 그 수면제를 먹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세상과 타협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영적 오만함에 빠져버렸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중독 상태에 빠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4장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어려움에 당합니까? 왜 제가 이런 부당함에 당합니까? 제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왜 억울함을 둘러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점이 새벽입니다.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거든요. 우리의 그런 인생길이 밝은 대낮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은요, 돋는 햇살과 같은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시간에 저희 교회도 뭐 사실 다들 새벽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해 뜨는 시간이 빨라서 그런데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출근하시는 5시, 6시 이 시간대에 뭐 해가 떠 있나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때로는 30분 간격,
그 시간만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거든요. 의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길은 돋는 해와 같도다. 지금은 어두운 것 같지만 점점 밝아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지만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지금은 어둠인 것 같은 길이지만 조금씩 저 끝에서 떠오르는 햇살 속에서 우리의 길들이 밝아지고 결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 속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이 막혀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막다른 길에 놓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말이죠. 악인들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인생길은 어둠과 같도다라고 기록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지금은 모든 걸 밝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깨뚫고 통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길은 어둠의 길인 것이죠. 지금은 밝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점점 어두워져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걸려 넘어지고 왜 걸려 넘어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학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희미한 길인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도 그 길 위에 머무는 것, 그 길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쌓여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길은 반드시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 지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지혜, 인생의 영적 지도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석한다면요, 사실 고대 근동의 철학책이나 오늘 이 시대의 철학 서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종적으로 더욱더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입니까?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바로, 이 지혜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돋는 햇살과 같은 은혜는 점점 밝아지는 그 길의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걸음이 안전한 이유는 내가 길을 잘 찾아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길을 대신 걸어가 주셨고, 부활로 그 길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길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막히지 않게 하시는 비결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길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나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 참된 지혜의 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걸어가는 길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업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걸어 동행하시는 그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왕 성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길 가운데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나의 길이라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